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한 은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광고한 대로 오늘은 우리 이선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1970년 9월 달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83년도까지 교회를 심호하시다가 또 떠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계실 때에 아마 우리 광주에는 가장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5.18 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있고, 지금 우리 은광교회라는 이름도 아마 목사님 시절에 이름을 은광교회로 바꾸어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광주로 오시는 길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에 이 시대를 사는 지혜, 그 지혜를 꼭 얻어서 주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싫어요? 반갑습니다. 그럼 얼굴이 좀 반가운 얼굴로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런 분이 있어서 제가 체증이 내려갑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정이 자꾸 그리워져요. 나이 안 드신 분은 이해가 안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잘하나 못하나 젊었을 때 여러분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겼던 일들이 이것저것 골목골목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늘 생각났어요. 그러던 중에 수안에 있는 우리 은광교회에서 전 총회장들 한번 대접한다고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광주를 올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뵙고 싶었던 모든 성도들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나름대로 꼼수를 좀 썼죠. 아는 분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 오전 예배에 한번 참석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 수월하신 장 목사님 대뜸 저를 오신 길에 설교 좀 해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꼼수가 있었지만 그 꼼수가 통했어요. 장 목사님 이제 그럴 만한 또 폭이 있고 또 도량이 있는 분이어서 저도 이제 그런 꼼수를 부렸던 겁니다.
오랫동안 사귀지는 않았지만 몇 번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한 적이 있고, 또 여기 오시기 전에 교회에서도 저를 청해서 부흥회도 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남달리 수월하게 이렇게 지내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염치 없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나이 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정이 그리운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후회라고 할까? 내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살아왔던가? 그때 조금 더 잘할 것을, 그때 조금 더 참을 것을, 그때 조금 더 도와줄 것을, 그것이 많이 후회가 되고, 또 그때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 생각밖에 참 좋은 일이었구나, 이런 또 좋은 일도 없지 않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은행에 가면 순번표 뽑듯이 주님 앞에 갈 순번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후회되는 일을 다시 남은 때라도 하지 않고 그것을 좀 보완해 볼 수 없을까. 또 어떻게 좋은 일을 한 번 더 많이 해볼 수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선아, 너 이런 거 정말 내가 섭섭했다, 내가 너무 너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 말씀은 안 드려야 되겠는데, 아이고 네가 그때 그런데 그런 그 문제를 네가 이렇게 했더니 참 그때 내 마음에 기뻤다, 그런 음성이 그리운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때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삶을 채워가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 모실 때 무슨 말씀을 좀 전할까? 어쩌면 뭐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 장 목사님 잘 생각해 주세요. 어쩌면 마지막일 수인데, 제가 37년간 설교를 한 사람이니까 한 설교도 많고 하고 싶은 설교도 많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할 때 내 속에서 나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잘했더라면 그런 삶을 우리 교인들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후회되지 않고 잘한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이 뭘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지혜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좀 제목이 애매하죠. 달리하면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에베소서를 잠깐 배경을 설명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계속해서 성경을 좀 연구합니다. 건강한 교회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성경을 후배들이나 누구에게 계속 이렇게 세미나를 해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이 방대한 성경을 딱 머릿속에 똑똑하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스마트 바이블 메시지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연구를 한 가운데 가장 제가 첫 번 시도하는 것이 이 성경마다 딱 창세기 하면 뭐, 에베소서 하면 뭐, 이걸 딱 들어가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이제 전 66권 성경을 3분, 셋으로 딱 나누어가지고, 왜냐하면 삼일체의 근본을 해가지고 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 전체를 말한다면 창타구다. 창타구가 뭔데요?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창조다.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는 타락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이다. 21장, 22장은 앞에 2장, 뒤에 2장은 구원의 완전 구원 천국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전체를 해놓고 각 성경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창세기는 전체 성경의 서론 성경이니까 그것도 역시 창타구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창조에 대해서 3장부터 11장까지가 타락에 대해서 12장부터 50장까지가 구원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창타구, 창세기는 창타구다 이렇게 가르쳐주십시오 하고 후배들에게 권하죠. 창타구가 뭐라고 해요? 창조와 타락과 구원에 대한 것이다. 또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서는 그럼 뭐라 하는데요? 에베소서 전에 신약의 첫 성경만 이야기, 첫 성경. 마태복음 있죠, 마태복음. 이거는 왕사증이다. 좀 너무 무엇이 설교한다던데 별소리를 다 하네. 왕에 대한 사역을 하신 것을 확증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렇게 왕사증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66권을 전부 그렇게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마태복음 설교하려면 왕사증 이렇게 딱 외우더라고요. 왕의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다. 그 왕으로서 사역했다. 어떻게 사역했나? 그걸 증거를 십자가로 준 거였다. 이렇게 하고 오늘 에베소서까지만 더 할게요. 에베소는 뭐냐? 에베소는 구교실이다. 구예배당이다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수완예배당은 새예배당이고 여기는 구예배당. 좋죠? 내가 이렇게 계단에 올라오면서 내가 세멘트 바르면서 밟았던 계단이구나. 그때 쇠가 지금도 있어 이거. 그러니까 남달라요 저는. 이분들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오직하면 하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 이랬는데 구교실이에요. 에베소서는 1장에서 2장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사 죄사함 주시고 성령으로 그걸 믿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논리를 쫙.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벌써 다 계획에 아들 보내어 독생자 죽게 하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성령 보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믿게 해서 구원받게 했다 이거야. 너무 이 구원받은 사람 뭐라고 다른 데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로. 이사야 43절. 내가 지었고 지었지만은 타락하니까 구속하였고 구속하는 건 아니고 딱 네 이름을 불러내서 내 소유로 삼고 최고의 보배롭고 존귀한 누가 너희들만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둘 거다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 우리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예수님짜리요. 얼마짜리요? 예수님 죽고 이만큼 엄청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짜리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샀어요. 엄청난 내가 존재.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보다 까불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예수님짜리야. 예수님짜리는 뭔데? 보배롭고 존귀한 성경에 뭐 보배를 트레저라고 하면 내가 그만해야 되겠어요. 안 돼.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라. 그래서 그 구원받은 놀라운 사건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라 하는 것이 교회돼요. 그래서 가르칠 교자, 모을 자, 교회가 돼요. 그것이 이 3장에서 쭉 나오는, 물론 1장에서부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말하자면 그렇다. 그런데 그 3장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되어진 교회의 역사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4장에서 6장까지가 그런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교실, 말이 이상하게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성경은 에베소서는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13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4권은 특별히 바울이 옥에 갇혀서 예수 믿는다는 죄로 옥에 갇혀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지금과 같은 형무소가 아니고 지하, 정말 빚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런 고통에 살고 이 감옥 생활할 때에도 바울은 무슨 정신으로? 예수 정신으로 자기가 말씀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에게 거기서도 마치 엄마가 옥에 갇혀 있음도 자식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 것처럼 그 심정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서신이 바로 이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중에 하나. 옥중에서 사랑하는 교회 자기 자녀들에게 편지할 때 보통 문제겠어요? 중요한 문제겠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 그런데다 첫 성경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옥중서신. 다른 서신과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2부 때는 조금 길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도 뭔가 오늘 에베소서 설교 들었다면 에베소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냔 말이죠. 유명한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 지금은 좀 안 좋지만 옛날에 아주 훌륭한 신학교예요. 그 총장 되시는 분, 존 맥키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그렇게 총장되기까지 14살 때 에베소서를 읽다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후에 말하기를 나는 에베소서를 읽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새로운 이웃을 발견하게 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었으며 내가 이웃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아주 귀한
에베소서.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에베소서를 읽혀주십시오. 새로운 세계를 발견.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혜.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후회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나왔어요. 자, 특별히 아주 멋있게 이렇게 문장을 해놨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무엇 하지 말고 무엇 하라. 그걸 셋으로 말했어요. 자, 보시오. 우리 같이 이제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것이 말고 하라고 하는 일대지. 그 다음에 이대지는 17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라. 세 번째 말고 하라. 뭐죠?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이분들이 어떻게 또 말이 또 끊어져. 그만해요? 설교하다 말란 말이에요 지금? 이러다가 대답이 안 나오고 저래도 대답이 안 나오고 그러면 제가 찬물 먹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 본문에 하지 말고 하라는 말이 세 번 나온다. 그걸 딱 염두에 두시고 그럼 첫째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같이가 또 문제가 돼요. 여기 두 가지 지혜 없는 자같이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라.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세 가지죠.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자는 같은 말인 것 같은데도 약간 틀립니다. 지혜 없는 자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을 지혜 없는 자라고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냐? 해서 안 될 일을 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뭐냐? 완전히 지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걸 술 취한다. 이런 것은 하지 말라. 그리고 하라 이거예요. 세월을 아끼며 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라.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째, 세월을 아끼면서 삽시다는 뜻입니다. 먼저 그런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에 나온 모든 앞것만 아니고 전체를 결론지어 이야기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세전의 계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려고 성령까지 보내 역사해 주었지 않느냐. 그런즉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 본받으라 이래 나오다가 그의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된다. 내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특별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며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을 가지고 왜? 하나님도 계획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너희도 구원받았으니 이제 계획적으로 살아라. 목표도 없고 뭐 이런지 저런지 모든 것도 없이 이렇게 살지 말고 다 계획을 세우라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말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살지 말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말씀이세요. 그 말과 저는 늘 그래. 육체의 남은 때 내가 얼마나 남겠다. 얼마나 남겠나. 요사이 100세 시대라 해봤자 20년인데 아이 그렇게 안 되겠죠. 이렇게 남은 때가 중요하다. 남은 때. 자, 그게 남은 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래서 연장전이라고 그래요. 연장전. 후반전도 이제 지나갔고 연장전을 주었어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10월 학기가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또 늘 내 머릿속을 감도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그 다음에 가서 뭐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문이 나와요. 그래서 늘 저는 내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건 무슨 말이냐. 전체로 하면 1년을 일단 놓고 나는 1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데 그때 나는 뭘 해야 되겠다. 또 월별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주간별로 나는 무엇을 해야겠다. 일단은 다 계획하고 그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옹색하게 어색할 테니까 말씀 못해요. 이제 앞으로 남은 2달 동안이라도 한번 계획하고 잘 정리하면서 하십시오. 새해가 되면 잘 축복의 달로 탁 맞이해서 목사님 모시고 개인적으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가면 기도받고 출발해봐라. 2월달 되면 참 월급 한 푼 안 받으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장로님들 수고했으니까 그 장로님들 한번 좀 스타벅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믹스 커피라도 한 잔씩 대접하면서 장로님 지난 주일에 조금 졸으시던데 그렇게 하면서 졸지 말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참 수고하신다고 장로님도 좀 해주고 3월달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교사들 일찍이 나와서 애들 하는 거니까 교사들 위해서 조금 스타킹이라도 하나 사주든지 좀 이렇게 하고 4월은 그럼 어떻게 우리 찬양대 소리가 제대로 안 맞을 때는 아이고 안 맞아 그러지 말고 그냥 계란 한 판 두 판 갖다 탁 잘하라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무엇이 될 것 아닙니까? 꼭 그것만 또닥또닥 하지 말고 그런 예를 들어주니까 다른 것도 다 해서 조금 참 내가 이 한 해 동안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하고 좀 뜻있게 사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지 없는 자같이 할 일 안 하고 살지 말고 할 일을 하고 살아. 자, 또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이해하라. 근데 죄를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열심히 하지만 두 번째 가서는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로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아라. 첫째, 주의 뜻에 거역되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주의 뜻을 아예 노골적으로 거역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를 안 들어줘. 두 번째, 지 뜻대로 살자 하지 말아라.
누가 지 뜻대로 했어요? 예를 들면 거역한 자는 가룟 유다를 대표적인 인물로 정할 수 있고, 지 뜻대로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군데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죠. 십자가를 치면 안 됩니다. 그때의 충격적인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그 말 좀 했다고 해서 무슨 사탄에까지 예수님이 너무 충격. 그런 말씀할 때 왜 그랬을까? 그 중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님 뜻을 거역한 것이지만은,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자기 중심. 이 베드로는 너무 잘하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뜻대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주님 도와주는 것이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야. 또 구약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왕권을 쥔 다음에는 계속해서 지 욕심만 부리고, 지게 명예훼손죄가 혹 자리가 어쩔까 싶어서 그 충성된 자기 아들도 그 사랑하는 그야말로 다윗을 칼로 때려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칼로 쳐서. 그까지 다윗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자살해 죽일 정도가 이렇게 됐던 것이 바로 자기 나름대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한다 했겠죠. 애국 정신으로 저 다윗처럼 있는 동안 우리나라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다윗을 좋아할 때 막 이 얼마나 무서운 욕을 하면서 이렇게 이 자식아, 보통 그러지, 너를 위해서 그러잖아, 우리 엄마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했죠. 그러나 전부 알고 보면 지 욕심으로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도 밖으로는 교회 위한다, 밖으로는 참 당신을 위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사울과 같은 욕심, 자기 왕권, 자기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미워하게 되고 그걸 처리하려고 하고 자꾸 공격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것이 주의 뜻을 거실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은 또 사랑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고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보통 은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또 믿음이 좋아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구제를 할 때 내 몸을 불살라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전부 꽝이다 이게 꽝. 분명히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요. 주여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주 더 힘있게 주를 불렀단 말이에요. 두 번 한 말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여 주여라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나는 철야기도 했습니다, 나는 금식기도 주여 주여 했지만 그것으로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구제도 있고
또 귀신도 쫓아내주었고 병도 고쳐주었고 이게 놀라운 이 보통 일입니까? 보통 못합니다.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서 아이고 너 참 수고 많았다 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충격적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제 떠나 필요 없다. 이거 보고 저는 뭐라요? 아까는 꽝인데 이번에는 쿵이요, 쿵. 쿵 알아요? 누가 탁 넘어지면서 쿵 하니까 네, 그만해야 되겠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꽝이지만 불법을 행한 자는 쿵 떨어져서 늦은 탕이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한 자는 여기 행단을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잘못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그 알 수 있냐? 앞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야. 그것이 잘못된 것, 그것이 불법이다. 그것이 무슨 말?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래 위에 집과 같이 지어져서 이게 쿵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말씀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야 무엇이든지 주의 뜻에 맞는 충성을 하라는 뜻이죠. 제가 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무튼 거스르지 말고 지욕심 내지 말고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남은 생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심사숙고하고 한 가지를 해도 진짜 하라는 거예요. 진짜 미명하에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 꼭 부탁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제가 저는 첫 번째도 이야기했지만 또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하면 누가 끝까지 사랑을 못 해가지고 온 일생을 사랑으로 충성했던 분이 쿵 떨어진 분이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부름받은 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항상 하나님이 자랑했어요. 내 종아. 그래서 모세를 일컬 때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말할 때는 모세 종의 시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모세를 기뻐했으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천하의 온유한 사람이 모세만 사람이 없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데 모세가 사랑하며 백성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막 그랬겠죠. 하나님 사랑했죠. 마지막에 모세가 두 가지 사건이 나왔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세 이야기 아시죠?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지내가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막 아우성을 치고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죠. 반석을 네 지팡이로 치라. 그럼 물이 솟아나올 것인지 뭐기라. 그렇게 했더니 물이 반석에서 안반수가 아니라 이거는 막 그냥 났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더 전진하다가
저 바란이라는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쯤은 민수기서 20장에 이르러 나오는 말인데, 거기서 또 백성들이 이렇게 물이 없다고 이제 목말라 죽겠다고 소리지니 막 그러니까, 그때는 이 모세도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알려주니까 하나님께서 말했어. 이번에는 네가 네 앞에 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여기 명령이라는 말은 원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한다 하는 명령으로 말하여 물이 나오게 해줘. 그들을 먹이라 마시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옳다 됐다, 하나님이 이제 물은 주실 거고, 이놈의 새끼들 내가 얼마나 너희들 때문에 고생했는데 지금까지 끝까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얼마나 화가 났던지, 지금까지 사랑으로 참아오다가 거기서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명령해야 할 때 분명히 말씀했는데 자기 지팡이를 빼가지고 2번을 쳤대요. 얼마나 화를 났겠네. 근데 하나님도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모세야 너 왜 이렇게 하느냐, 네가 이 일로 말미암아 좀 생략을 합니다. 너는 안 되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시편 106편에 보면은 네가 망령된 일을 저질렀으니 네가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모세가 부르시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 땅 보고 싶어서 얼마나 이렇게 애를 썼는데요. 들어가 보기만이라도 해주고 안 된다 하고, 넌 보기만 하라고 보여주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그냥 갔어요. 아직 건강이 있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단 말은 건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끝까지 뭐라고요? 사랑을 못했다. 사실은 이제서 내가 속 깊이 막 잊어버릴 정도로 숨겨둔 게 있는데,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사실 여기에 많이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좀 죄송하지만 얼마만큼 이렇게 안정시키는가, 내 속에서 이게 모세의 그 화기가 나오더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해.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실패하겠구나. 지금까지 고생하며 목회했던 것이 이 한마디로 실패할 수도 있다. 재직회를 열거나 다음에 모일 때 인간이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도 목사 입장에서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말. 아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내 건방 떨게 생겼다. 내 건방 떨게 생겼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그때 딱 모세의 이 사건이 생각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게 참 어렵구나.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이 그 끝까지면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했단 말이거든요. 죄인들이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사랑했단 말이거든요.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분들은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참 잘합니다.
제가 겪어본 결과는 너무 어려워요.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 몸부림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할 수 없는 걸 왜 요구하십니까? 목사도 사람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도 야 이놈아, 그 다음 번 말잖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 이거야. 너는 안 되지. 네가 무언데 되겠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인데 내 속에서 내 지체는 그걸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니라. 바울이 유명한 바울 아닙니까? 예수님 본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본받고 싶으면 나 본받으라고 자랑한 분이에요. 이분도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인데 되지 않더라는 고민을 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어려우나 길은 주셨죠. 하나님이 뭐래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성령 받기 전 12제자들 형편없었습니다.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훈련시키니 이 제자들 형편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방법은 성령을 보내가지고 충만케 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신 방법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으로 해방됐다. 해방됐단 말이 자유롭게 했단 말인데, 자유롭게 했단 말은 성령께서 너를 얼마든지 하고 싶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너희의 연약함을 도와줄 거다. 그것이 쫙 8장에서 펼쳐져요.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구나. 못할 일이 없겠구나. 나름대로 그죠. 근데 그 성령 충만이 된다고 해서 한번 딱 방언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은 현재 분산에 계속 하라. 오늘 또 실패했으면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또 하고 또 찾고. 얼굴 씻었으면 한 번 씻었으니까 다 이쁜 것이 아니잖아요. 또 씻고 또 바르고 또 우리 여자들 보면 씻었으면 됐지 또 발라요. 발랐으면 됐지 또 닦아요 이게. 그 씻었다 발랐다 닦았다 뭐 내가 성령 충만이 그래요. 씻었다 발랐다 닦았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금요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산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더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말씀은 우리 모두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성령을 주셨다. 우리를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판단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속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네 안 받는지는 열매 보면 안다 했으니까 사랑과 희락과 이것이 있는지 늘 점검하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한판 싸우고 또 그 속에서 싸우라는 뜻이 아니고 싸우더라도 또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남은 인생 세월을 아끼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남은 생에 잘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획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 좋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하시며 원하시는 그 삶을 꼭
이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상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성화를 위해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따라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께 나가 칭찬 듣는 인생으로 살도록 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정하여 앞으로 남은 때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주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희순 권사님이 인도하시는데 김광욱 성도님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검순 집사님 인도하신 홍경임 자매님 어디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남민자 집사님 인도하신데 박영선 자매님,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우리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김광욱 형제를 보내어주시고 홍경임 자매님을 또 박영선 자매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부터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경인지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갈 때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영광교회 와서 등록하는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앞으로의 문제를 두고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위에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또 각 선교위원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부흥성장시켜 주시고 많은 죽은 영혼 살려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또 주님 더 아름다운 영광교회를, 건강한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 예배한 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앞길과 또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